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아무 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사정 몰라준다고 마음 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과 미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이 야곱과 에서는 각각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에서는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가장 예민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갈구합니다. 그러나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될 생각만 합니다. 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 사로잡혀 있죠. 자, 이 시간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 어떤 사람이 믿는 자예요?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집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안이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잘 보세요. 믿는 자 이퀄, 여러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곧이라는 건 뭐냐면 이퀄 뜻이에요. 같다. 영접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 이름을 믿는 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건을 연극으로 한다면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연극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냐? 이거 가지고 셋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현대를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류, 첫 번째 구분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치는데 진짜 귀신같이 칩니다. 귀신같이 점쳐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치는 여자를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처음 보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하러 왔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점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말 귀신같이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귀신같이 점치는 점쟁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귀신같이 점을 치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 여인이 부럽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점 한번 칠까요? 우리 자식놈이 언제부터 잘 될까요? 이거 점 한번 칠까요? 네? 또 여러분이 속으로 나도 이 여인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귀신같이 점 치는데? 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분명한 답이 되죠. 왜요?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이 여인에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영적으로는 뭐에게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매여가지고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이 주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 여인같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 한번 하는데도 손 없는 날 찾느라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해요. 아니, 내가 시간이 있는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점집에 가가지고 손 없는 날, 여러분, 이삿짐 센터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보면요, 손 없는 날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날 이사하라고. 손 없는 날.
사주팔자 궁합 보느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맘대로 결혼도 못해요. 풍수지리 보느라고 자기 집도 맘대로 못 지어요. 무덤 하나 맘대로 못 써요. 더 웃기는 것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낳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름도 못 줘줘요. 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에요.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염려. 왜요?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자, 12제자 중에서 3명 제자만 데리고 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산 아래. 몇 명? 9명. 9명. 9명이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 아이의 간질을 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벙어리 귀신 들렸다. 벙어리 귀신 들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불을 보면 불로 뛰어들라 그러고 물을 보면 물로 뛰어들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이는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원인을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 구로동에 있는 베레학교의 저 이단들은요, 무조건 다 귀신 때문이래요. 아픈 것도 귀신 때문에, 힘든 것도 귀신 때문에. 또 그건 아니에요. 100% 이 사람들은 귀신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귀신에 붙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 안 하는데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미움의 영과 자살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역사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그러는데 이 OECD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한 단체예요. 근데 이 OECD 안에 34개 나라가 있는데 이 3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벌써 몇 년째.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도 자살해요. 연예인도 자살해요. 대통령도 자살해요. 목사님도 자살해요.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직원이 자살해요. 간질 때문에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틈만 나면 자살하려고 하는 이 아이가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더라?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답답할까? 내가 왜 불안할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기도해야죠. 즉,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다? 온전해졌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잘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문제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 그러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 그래요.
제가 참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 어린애들이 초등학생을 죽였잖아요. 토막살인을 냈는데 새 토막을 냈어요.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죽은 자기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새 옷을 가지고 가서 이 옷 좀 우리 애 좀 입혀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못 입혀요. 왜요? 시체가 토막나서 그거 못 입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옷을 새 토막으로 잘라서라도 좀 입혀달라고. 제가 막 그 기사를 보는데요, 너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을 죽이는 자살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나 뭐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이가 죽으려고 불로 뛰어들고 또 죽으려고 물로 뛰어들게 하던 그 자살의 영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자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요, 이와 같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섭섭함,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줄친 것만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더러운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음을,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독사 한 10마리 잡아다가 제가 상자 박스 안에 넣을 테니까 거기에 손 한 번씩 집었다가 빼세요. 물려가지고 안 죽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우리 그거 할까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었어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니까 독을 나눠 마시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뱀과 전갈은요, 진짜 뱀과 전갈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뱀은 독이 어디에 있어요? 뱀은 독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 위에. 그죠? 전갈은 독이 어디 있어요? 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은 뭐냐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독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믿음 아닌 믿음이 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이 뭐예요? 뱀과 전갈이에요. 그 뱀과 전갈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권능을 사용하여 마귀를 뭐해라?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도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귀가 들려야 들리는 말을 자꾸 따라하고 그래서 말을 배우는데, 그죠? 아기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해봐, 엄마, 엄마. 그러면 아기가 자꾸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를 못 들으면 그거 못 따라해요. 그래서 대부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 사람의 귀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입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귀를 탁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안 하셨겠죠. 그냥 명령하면서 나가라고 하셨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 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혓바닥 잡고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저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그냥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 일도 없어. 나 은혜 중에 잘 있어. 근데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어때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죠?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금방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미는 금방 또다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입에 문제가 있기 전에, 귀에 문제가 있기 전에 영적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검사하지 않으시고 귀를 검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회당에서 만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허리를 조금도 못 폈대요. 조금도. 완전히 꼬부라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는 원인을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귀신 들려 그랬어요. 귀신 들려. 이 여인은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허리에 무슨 일이 있는지 허리를 만지시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해요. 시작!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놓였다예요. 놓였다. 이 놓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었다, 매여 있었다, 이 뜻이에요. 뭐가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붙잡고 괴롭혀서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회당에서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붙잡고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혹시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악한 영이 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억압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자는 거예요. 혹시 고통스러운 질병에 억눌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원인이 뭔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돈의 신인 맘몬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더니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주인들이라 그랬어요? 주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하 두 사람 이상이에요. 이렇게 돈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행위조차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돈 때문이라면 부모 형제 간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돈 때문이라면 형제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려요. 귀신이 들리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돈의 신인 맘몬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가다라라는 곳은요, 데가볼리라는 곳에 있는 마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다라를, 또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라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는 거라사하고 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다라라는 곳은요, 부자 마을이에요. 목축업도 많이 하고 각종 과수원도 많아서 부자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로 지나가는 길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묘지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은 기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을 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면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광장에다가 그 광장 빌려줘가지고 막 끈 팬티만 입고 난리 위통을 다 벗고 음란행위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자고 그러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자고 그래도 마치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마음이 넓으냐? 분명히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그걸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난리 났어요. 게다가 이슬람 세력들을 갖다가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서울시청 안에다가 자기네들 기도할 처소 만들어 달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그거 가만 내버려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 난 한 번도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영적 전쟁 안 했다.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면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진리 아닌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 땅의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마귀는 피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고생하는지 아세요? 어설픈 신앙이 고생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서도 쥐어 터지고 직장에서도 쥐어 터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쥐어 터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우중충하고 그렇다고 또 기도도 안 해요. 바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제대로 믿든가. 그죠? 참 답답한 사람 많아요. 답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는 이 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 열립니다. 열려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다라의 장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엽니다. 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느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래서 혼자 갈 때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아까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왔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장가도 못 가고, 예? 장가, 예? 그 좋은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못 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도 못하고, 어떤 때는 필리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우리가 지금 오후에 살펴보는 사도행전에서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그러면 내가 타고 가는 배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몰려들어가지고 몰래 창문으로 바구니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몇 번이나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왜?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가다라 언덕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한테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겠니? 네 인생을 온전히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믿음이 없으면 맨날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 계신 건 믿겠는데 들어가다가 빠져 죽으면 누가 책임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 맡겼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목사가 책임져? 목사 생긴 거 보니까 지 앞가름도 못하게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 그러고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18년 동안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영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먼저 영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답답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요, 찬양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도, 내 생각도, 내 꿈도, 소망도, 또 나의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필요에 지금 가장 민감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믿음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